할렐루야. 네, 금요영성 집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함께 참석하고 계신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오늘 가득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옛날에 군대를 제가 갔다 와서 전역하고 나서 이제 공사 현장에서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조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을 했던 때가 좀 기억이 나냐면 이렇게 철사로 된 이렇게 채 같은 데다가 모래를 삽으로 이제 떠가지고 던지면, 거기다 던지면 이제 고운 모래들이 뒤로 이제 나가고 조그만 자갈들은 쓸러 내려오는 그런 일을 좀 했던 때가 기억이 났는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의 채에 받쳐진 채 위에 있는 그런 모래와 같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연단과 훈련의 그 흔들림, 그 채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영그러 좀 좋은 알곡과 같은 믿음이 되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걸러지겠고요, 아닌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어디로 날아가겠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용하시는 훈련과 연단의 채 위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형태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위에서 끝까지 남아 있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건 뭐건 우리가 그 어떤 믿음의 그 연단, 흔들림 그런 속에서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올림받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콘티의 흐름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내가 더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요, 오늘 특별히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우리 첫 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이 금요영성 집회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난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주님 나 사랑하시는 나라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내 주님 일하고 계시니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그리 아니하셔도 살아계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시네. 그대로 이루어지지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의 믿음을 나들이 고백이 주 사랑합니다. 주 얼굴 볼 때에 나른한 길이 나들이 고백이 주 사랑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그 신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이 주 사랑합니다. 주 얼굴 볼 때에 나른한 길이 나들이 고백이 주 사랑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지한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완주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고. 예수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넘치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말 그의 피에 적시.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넘치소. 구주
의지 예수 의지 죄악 벗어 많이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너를 주소 그 예수 의지 예수 의지 구원함을 영혼을 지나고 주여 함께 하소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그주 예수 그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주 구주 예수 이자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은 지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나의 반석이신 하느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나의 생명 되신 내게 행하시니 우리 하나님 향해 고백합시다 신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내게 행하시니 나의 전심으로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 삶에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은 완전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내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어요.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합니다. 신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다시 한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신실하십니다. 신 하나님 실수가 좋으신 나의 주 언제나 항상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시리라.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나의 주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나의 구원 산성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산성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의 모든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요동치 아니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요 구원이십니다.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이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안길이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믿음을 더한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내가 드릴 고백은 이곳 하나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마침내 그날에 우리 주 얼굴 보게 될 때에 주님의 품 안에서 고백은
주 사랑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더하여 그 신손 붙들린 나를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이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그저 붙들고, 그저 기대하고, 그저 의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요즘 들어 더욱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을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이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아니면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고 힘들어지는 이 경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푸른 풀밭을 뛰노는 어린 양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깨달아야 돼요. 매일매일 되새겨야 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거하게 하는 최고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샘솟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생수가 콸콸콸 쏟아져 흐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기도의 자리로,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샘솟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뿐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지탱하고 있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 저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또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 삶의 법이 되어서 우리가 그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금요영성 집회 나온 우리 강인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자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도쿄 올림픽이 이제 끝났죠. 여러분들은 이제 경기를 이게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시차 차이도 안 나고 하니까 이제 집에 저녁에 하는 경기 또 뭐 오전에 하는 경기를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올림픽을 본 것 중에서 88년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봤던 그 올림픽 이후로 이렇게까지 관심을 안 가지고 안 본 그런 올림픽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 하나도 없고 실시간으로 본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나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어쨌든 올림픽에서는 항상 이제 극적인 드라마가 있고 또 멋있는 경기, 감동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올림픽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올림픽을 보면서 물론 우리나라가 메달을 따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그 메달을 통해서 이제 또 기뻐하고 하는데 더 이렇게 감동을 받고 기뻐하는 것 말고 감동을 받는 것은 메달이 아니라 스포츠 정신과 또 그의 그 과정, 이 선수들이 그 경기에 어떻게 임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죠. 이제 메달은 한순간에 이제 와 하고 이제 가음지로 끝나겠지만 감동적인 경기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서 이제 감동적인 것, 또 기억에 남는 이제 경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두 경기 정도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도 종목에서 이제 조구함 선수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17년 만에 이제 남자 유도 중량급에서 17년 만에 메달을 따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뭐 17년 만에 메달을 땄기 때문에 특별하다, 뭐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선수의 스포츠맨십, 그가 경기에 임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준결승전에서 이제 포르투갈 선수와 이제 붙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는 세계 2위예요. 폰세카 선수인데요. 이 선수와 이제 경기한 도중에 이 선수의 왼손에 쥐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구함 선수가 그것을 안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발음이 안 되네 오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준결승전 이 선수만 이기면 무조건 메달은 이제 확정이 되죠. 금메달 또는 은메달.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그 약점을 공략할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 조구함 선수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는 잠시 경기를 멈추었습니다. 심판이 멈춘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러면서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경기가 다시 재개되었는데 조구함 선수는 그 선수의 왼손을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 손을 피해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가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쥐가 난 상대에게 다가가서 공격을 했다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뭔가 창피한 승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
그는 조금 기다려주게 되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지금 이 경기에서 떨어지면, 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인생이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그 기회에서 이 메달을 포기하고 그 선수를 배려하는 모습, 감동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이겨가지고 정말 잘 됐죠. 결승전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일본 선수를 만납니다. 일본 선수와 연장전 끝에 이제 한판 패를 하게 되는데, 그는 이제 매트 위에 누워서 이제 많이 아쉬웠대요. 그런데 많이 허탈하고 그랬지만 그의 행동은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면 금메달 딴 선수의 그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뭐 다른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정말 멋있다, 아유 뭐 저렇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한일전입니다. 한일전은 우리에게 좀 특별하잖아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되는 한일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조구함 선수는 유도인으로서 상대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매트에서 느꼈기 때문에 뭐 일본 사람이 아니라 그의 실력과 선수로서 그는 인정해주고 싶어서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진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요, 이번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이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서핑인데요. 저는 뭐 서핑 잘 모릅니다. 그냥 하는 것만 많이 봤지. 그런데 이제 결승전이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일정이 당겨졌어요. 남자부 결승전에 오른 브라질의 선수 이탈로 페레이라라는 이 선수와 또 일본 선수 이제 이가라시 가노아라는 선수가 붙었는데요. 발음 잘못하면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두 선수가 어쨌든 붙었는데, 뭐 우리가 이제 서핑하면은 뭔가 파란 바다를 생각하는데 태풍 때문에 거의 흙탕물과 같은 곳에서 이들이 경기를 하게 됩니다. 뭐 결과는 브라질 선수의 이제 승리로 이제 끝이 났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된 그 과정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떠냐면 일본 선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서핑을 위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이 브라질 선수는 빈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 영웅들의 스토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에서. 아버지는 이제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생선 보관용 그 아이스박스 그 뚜껑을 가지고 그는 서핑을 처음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브라질 선수는요, 이 올림픽 자체에 참가를 못할 뻔했습니다. 2년 전에 이제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이제 국제대회에 참가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 이제 가야 되는데 여권을 분실한 거예요.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간신히 이제 여권을 준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태풍으로 인하여 비행기가 연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경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딱 도착하니까 어떻느냐? 경기 종료까지 9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는 부랴부랴 옷도 갈아입지 않고 비행기에서 입었던 반바지 그대로 경기에 나가는 거예요. 보드도 그 옆에 사람 동료 걸 빌려가지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출전권을 따내게 돼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 결승전에서도 참 쉽지가 않았어요. 파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거칠었기 때문에 파도를 타는 과정 가운데 보드가 두 동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를 바꿔 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낙담이 되었을까요? 우여곡절 끝에 참가했는데. 그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도가 아니잖아요. 파도가 예쁘게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태풍 때문에 저렇게 거친 그런 파도를 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선수는요, 포기하지 않고 급히 보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바꾼 보드가 뭐 더 좋으냐? 그게 아니에요. 원래 탔던 것보다 속도가 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방법을 바꿔서, 그러니까 저 파도에 맞게끔 방법을 바꿔서 그는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파도는 언제나 변화무쌍하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적응하면서 그는 경기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이 더욱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본 선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했죠. 그 엘리트 코스를 밟다 보니까 이 선수는 파도를 그렇게 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내가 적응하고 방법을 바꿔서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의 평판이 어떻느냐? 기술은 좋지만 파도를 너무 까다롭게 가린다, 이런 평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승전에서도 파도가 마음에 안 들면 타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 시간을 계속 지연시키는 겁니다. 한번 파도를 타면 어떤 파도든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이 브라질 선수와 좀 대조되죠. 이 경기를 중계하던 해설자가 이러한 명언을 남깁니다. 똑같은 파도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선수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뿐이죠. 아마 인생하고 닮은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말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타기 좋은 그런 모습의 인생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부르닥치는 그러한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그 상황에 맞게끔 방법을 바꾸면서 우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외에도 많은 경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배구도 있고요, 양궁도 있고, 높이뛰기도 있고, 근대 오전 경기도 있고, 이런 수많은 경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런가요? 물론 메달을 따면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금들이 있죠. 그러나 이들은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스포츠맨십을 갖추면서 경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달의 색깔을 뛰어넘는 그러한 감동과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올림픽 정신과도 같습니다. 올림픽 이제 강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올림픽 대회 의의는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림픽의 그 정신, 그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올림픽의 정신을 보면서, 또 이 정신을 이어가는 선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보면 경기장의 선수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 경기를 살아가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정신으로 이 경기에 임하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강령에 따라 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경기를 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경기의 정신과 그 방향성을 가르쳐 주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은요, 좀 원어로 좀 직역해서 우리가 읽으면 좀 더 와닿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그분께서 죽으셨다. 산자들이 더 이상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고 일으켰던 분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뭡니까? 살아있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경기를 살아나가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도의 삶은요, 삶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인생 길이라는 거죠. 즉, 성도가 걸어야 하는 길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래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고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목적과 그 이유, 방향성,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이 인생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삶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것, 학생들 공부하는 것, 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자아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를 믿으나 자신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자랑하며 자신의 것을 높이고자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당이 생기죠. 교회가 깨집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길을 향하고 가고 있는가?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최근 이슈가 올림픽이니까 올림픽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하여서 정말 감동과 교훈을 준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최악의 경기 중에, 올림픽 역사 중에 최악의 경기 중 하나로 꼽히는 경기가 2012년 런던 올림픽 여자 복식 배드민턴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예선 최종 조별 순위를 결정하는 그 경기인데요. 이제 A조에서 이제 세계 랭킹 1위 중국과 또 우리나라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치러진 D조에서 중국과 덴마크의 경기가 있었는데 모두가 중국이 이길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모두 예상을 뒤엎고 덴마크가 1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 문제가 시작이 되었느냐? 덴마크가 1위를 하면서 이제 대진이 어떻게 되냐면 8강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A조 1위와 D조 2위, 그리고 A조 2위와 D조 1위가 경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제 A조에서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경기를 하죠. 그럼 중국은 여기에서 1위를 하면 자국 선수와 8강전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고의적으로 지려고 합니다. A조 2위를 하려고. 그래서 서브 실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추어 선수들도 하지 않는 실수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세계 1위가. 결국 A조 1위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중국이 되었어요.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이제 화가 난 이제 C조 경기가 있는데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B조에서 이미 중국이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을 피하고자, 아니죠, 2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피하고자 이들도 지는 경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 후에 어떻게 되느냐?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서 이제 이 경기를 다 분석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포츠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기 때문에 여자 배드민턴 복식조 4개조 8명 모두 실격 처리하겠습니다. 다 실격이 되었어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로서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이들은 8강전에 올랐으나 그 결과 실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올림픽 이제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죠. 좋은 의미로 남았으면 좋은데
부끄러운 역사로 이들은 남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기를 하면서 생각과 가치관, 삶의 목적이 오직 개인의 유익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기장의 선수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경기장의 선수의 이미지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경주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이 증인들이 누굴까요? 이 앞장에 나오는 이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 그러한 사람들, 이들이 지금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증인으로서. 이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구경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제사 잘 지내고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능동적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무엇의 기준에서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표대를 보고 나아갔습니다. 표대를 보고. 비록 아직 약속의 실체를 그들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삶에서 그 실체를 기다리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증언하는 사람. 즉, 증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그 정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신을 지키며 이 인생의 경기를 살아나갔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증인으로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증인으로서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치열한 경기를 마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무거운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기에 방해되는 그 옷을 이제 벗고 달리는 그 헬라인들의 그 간습을 뜻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경기를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 방해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온 신경은 경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경기.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죄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정한 죄가 아니라 죄의 속성. 이 죄의 속성은요, 달라붙는 속성이 있어요. 떨쳐내고 싶지만 계속 달라붙어요. 자석처럼 죄의 본성된 우리와 계속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당깁니다. 이는요, 세상에 대한 애착이 될 수 있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성공과 부를 갈망하는 그 욕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이 모든 것들, 증인들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인내와 절제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은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와 절제의 삶, 이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의식과 동기부여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잘 인지한 사람,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가,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한 사람만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을 보세요. 그들은 경기를 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편안함을 포기하고 그는 훈련합니다. 보고 싶은 가족도 못 보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도 못 보고, 그들은 합숙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 이것도 다 포기합니다.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제한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인내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믿음의 경기를 하는 이 선수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절제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기가 인내하고 절제하기만 하면 가능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경기도 그렇죠. 그냥 내가 몸 관리만 잘하고 내가 절제하고 인내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 경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규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숙지를 해야 됩니다. 선수는요, 그 규칙 안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다. 법을 어기고 경기를 해서 결승선에 들어와도 결국 판정에서는 실격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배드민턴 경기처럼. 선수는요, 법대로 경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갈 때 나중에 헛된 경기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된 삶으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대조하냐면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대조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믿는 것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찬양하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서는 오늘 여기에 대조한 것처럼 불법에 따라 살아가고 어둠에 거하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우상을 쫓아 살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 성도의 길은 절대 세상의 것, 죄의 것과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길이 다르기 때문에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 정직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말씀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죄인의 모습으로 죄의 법에 따라서 이 길을 살아갈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경기 방식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경기 방식에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실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근심. 이상하죠?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근심을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하는 이 근심으로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 거룩하지 않는 모습들,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회개하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주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결단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 그런데 두 번째 근심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근심은 자기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적인 근심.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더 못 가져서 슬프고 내가 더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인생이다. 이러한 근심은요, 성경에서 사망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어떤 근심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슬퍼해야 돼요. 내가 즐기지 못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슬퍼해야 되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한 것에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근심은요,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삶을 직접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서신서 보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그는요, 갈라디아서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의 경주를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다투고 매를 맞고 이것도 치열하지만 그 내적 갈등, 그래 내적 갈등이 너무 힘들잖아요. 분별하기도 힘들고. 그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할례를 전하면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사역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삶은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편승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사역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면 말 한마디 한다고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대단히 잘못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편하고 효율적인 길이 아니라 정확한 길을 선택하여서 갔다는 겁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만 해도 그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경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쳐서 날마다 주께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는데 우리는 날마다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복종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경계에 방해되는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의 습관들 바울은 다 잘라냈습니다.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는 유혹을 안 받아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요,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내적 갈등도 많았어요. 예수님도 시험하는 이 사단이 바울이라고 가만히 놔뒀겠어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이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미혹할까?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바울을 죽이고자 모인 자들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단한 것처럼 이 사단도 이런 결단을 하면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언제까지요? 인생의 경기가 끝날 때까지, 또는 우리가 경기에 이탈할 때까지 집요하게 우리에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성도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의 길 가운데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그런 미혹의 영들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경주에 이탈시키고자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시고 날마다 깨어 믿음의 경주, 성도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은 각자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고 나아갑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향방 없이 그냥 헤매일 뿐입니다. 그냥 열심히 달려가기만 할 뿐이죠. 이들은 인생의 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법이 되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경주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경주는 결국 의미 없는 다른 길로 끝나는 거죠. 대중가요 중에는요, 이러한 인생의 고민을 담고 있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길, 어떻게 나아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그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담아서 가사를 쓰고 하죠. 저는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대중가요 중에 하나가 G.O.D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G.O.D 아시죠? 예. 이 노래는요 2001년에 나왔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가사를 이제 들으면서 또는 읽으면서 이것은 정말 인생에 대한 고민을 잘 담고 있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의 고민. 뭐 제가 아는 노래도 별로 없습니다. 노래를 잘 안 듣기 때문에. 근데 이 길이라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는요,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도전받기 위해서. 그래서 노래 가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래를 아는 분들은 웃길 수도 있습니다. 네, 웃음 주의하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에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인가?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가? 여러분, 뭔가 인생에 대해서 대단한 고민을 하면서 쓴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곡을 작사한 박진영 씨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게 결국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작사가의 그 결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아무리 고민해도 그 인생에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공허하고 허무함만 남을 뿐이죠. 그래서 결국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도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다 아시죠? 이제 청새치가 낚시 바늘에 걸립니다. 그러자 이틀 밤낮으로 사투하면서 그걸 잡아요. 그걸 항구로 가져옵니다. 근데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이 상어들에 의해서 고기가 다 뜯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앙상한 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인은요, 잠을 자는데 어떠한 꿈을 꾸냐면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를 꿈꾸며 잠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초원의 사자가 되면 행복할까? 인생에 만족함이 있을까? 물론 저자의 이 목적은 뭐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인생의 허무함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정확한 행복의 방향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이 행복한 것 같아,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은요, 그저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우리 향방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한 이정표를 보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있으나 우리는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 힘들고 고난이 닥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요, 허무함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걸어가는 그 좁은 길 끝에는 진정한 행복, 승리자를 향한 면류관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누가복음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해요. 힘쓰라. 가만히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힘을 써야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문은요, 구원의 문으로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회심함으로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그 다음부터 진짜입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은요, 성화의 길로서 그 길이 끝나는 지점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철로역정의 삶처럼 말이죠. 이러한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자신의 생활 방식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성화의 삶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런 문구인데요. 오늘 그리스도인 대다수가 고작 문 하나 통과하고 이렇게 소리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독교는 단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그것 이상이다. 사탄도 예수님이 주님인 줄 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요. 어떠한 질문이냐? 당신의 삶은 변화하는 중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는 바로 이 좁은 길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좁은 문을 통과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좁은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것도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를 통해서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삶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로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느냐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길, 예수를 따라가는 길,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할 건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린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에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인내하며 끝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으며 삶으로 섬김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부르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경로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 보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가 구원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향해 다름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향해 아버지 다름질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버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아버지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교회가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며 아버지 삶으로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많은 아버지 물들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 것들을 아버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대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확한 아버지 그 길을 쫓아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되게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안에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삶으로 아버지의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임을 인내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됨을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망 없는 것처럼 아버지 다름질치는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쫓아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간 아버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갔는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람쥐를 쳤는지를 아버지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의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다람쥐 전하가고 복음을 아버지 전하며 나아가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가 어떤 삶인지를 아버지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가는 모든 아버지 상황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 가운데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을 믿습니다. 하나님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작을 바치고 하나님 가리기 어려운 길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길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좋은 같은 갈림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넓은 곁길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욕되어서 그 길로 빠져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아버지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우리를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주셔 복종하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그런 허다한 일들 가운데 인내를 표현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박수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돌아오시네. 죄악 벗을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앞에서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쁘다.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주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청빙위원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회자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바로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역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하고 아버지 목회하는 목사님을 하나님 우리 가역교회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기보다 말씀을 먼저 살아내고자 하는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전한 말씀과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내기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는 목사님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역교회를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역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적합한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가역교회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합당한 하나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역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 얼마나 섬기고 세워가는 아버지 우리 가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본전하며 청빙위원에게도 하나님 청년님 죄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에 죽인 대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심령을 감탄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죄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외부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청빙을 할 수 있도록 모셔올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청빙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는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청빙하는 모든 과정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차 하나님 서류 접수를 마무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2차 하나님 서류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한 명의 나의 목소리를 보내고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기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정욕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합당한 하나님 목사님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합당한 하나님 목사님을 보내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버지 영혼들을 넓으며 기도의 무릎을 꿇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보내 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좁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라를 지향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성경적인 세계관대로 아버지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는 내게 주소서. 그 안에 주께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고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믿음에 따라 결단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로 사역이 힘들고 건강의 위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여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사역 가운데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많은 다은생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기적인 부모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